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런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을 말씀의 제목은 씨앗을 뿌리는 것이 우선이다. 씨앗을 뿌리는 것이 우선이다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불확실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유럽과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 삶이 불투명해지고 있고 불확실해져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위해서 씨를 뿌리기보다는 관망하는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내가 그때 씨를 뿌리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하지만 그러나 정작 계속해서 잘못하면 씨를 뿌리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항상 불확실하거든요.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아무도 알 수 없다. 하나님이 시작한 것과 하나님 마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것이 잘 될런지 어떤 것이 못 될런지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력자라고 빨리 그 목표를 향해서 목표에 도달하는 것도 아니요 또 지혜자라고 해서 우매자보다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을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내가 씨를 뿌리겠다. 항상 세상은 불확실성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씨를 뿌리지 못하고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는데 최선의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이 귀찮아서 그냥 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열매를 바라보고 그것을 누리려고 해도 씨를 뿌리지 않는 농부에게는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땅에 씨를 뿌려야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복을 거두고 싶다면 행복을 뿌려야죠. 그리고 재물을 얻고 싶다면 재물을 뿌려야 하죠. 우정을 걷고 싶다면 우정을 우리가 뿌려야죠.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서는 어려운 때, 고난의 때에 우리에게 두 가지를 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는 어려운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어려운 때에 오히려 뿌려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그러한 진리입니다. 오늘 그래서 어려운 상황일수록 오히려 우리 씨앗을 뿌리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탓하기만 하고 그리고 거기에만 자꾸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가 계속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오히려 씨앗을 뿌리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계속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게 뿌리려고 할 때 뭐가 있어야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기 시작하면 그 마음속에서 뭘 해야겠다라는 게 이게 생각이 나거나 감동이 옵니다. 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이 뿌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또 우리가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보면 내가 무엇을 뿌려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게 하세요. 그렇게 알게 하신 다음에 그것을 뿌렸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뿌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뿌릴 때 기적이 나타나고 뿌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혀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우선이 뭐예요? 씨앗을 뿌리는 거다. 씨앗을 뿌리는 게 가장 우선이다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씨앗을 이제 뿌리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자세가 있습니다. 근본이 있습니다. 근본이 하면 좀 모험을 해야 돼요. 씨앗 뿌리는 게 쉬운 것 같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1장 1절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 좀 모험을 해라. 모험이라는 건 뭐예요? 위험한 것들을 무릅쓰고 행하는 거잖아요. 그런 위험성을 안고 모험을 해라 이거예요. 씨앗을 뿌릴 때 모험이 없이는 씨앗을 뿌릴 수가 없어요.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은 약간의 비유가 섞여 있습니다. 당시에 그 무역을 보면 어떻게 무역을 했냐 하면 지중해 특별히 끼고 있는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진짜 돈을 벌고 또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하면 그 무역선을 띄웁니다. 무역선을요. 그래서 그 무역선을 띄워서 여러 나라에 물건을 실어주고 거기서 이제 파는 걸 가지고 이문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너는 내 떡을 여기서 내 떡이라는 게 뭐예요? 빵이죠. 식물이에요. 전에는 식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양식이라는 거예요. 내 양식을 물 위에 던져라. 이 말은 배 위에 싣고 그것을 이제 여러 나라에 무역으로 행하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던지면 그 무역선이 가서 장사를 해서 어떻게 해요? 이익을 많이 남기죠. 그것도 필요한 것도 실어주고 또 필요한 것도 내가 얻게 되고 그래서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항해를 할 때 오늘날은 배가 잘 만들어서 문제가 없지만 거의 문제 없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풍랑이 일어나고 태풍이 몰아치고 여러 또 암초를 만나고 그러면서 위험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어려움들, 그 힘든 상황들을 잘 우리가 피하고 또 막아가야 되지만 결국은 뭐예요? 식물을 거기 배 위에 던져 넣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몸이 필요한 거죠. 씨를 뿌리는 데 있어서 몸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그래요. 모험을 하고 씨를 뿌려야 되는데, 모험을 하면서 씨를 뿌려야 되는데, 내가 뿌릴 게 있어야죠, 목사님. 저도 하나님, 저기 뿌릴 게 있어야죠. 뭐 재물을 얻으려면 재물을 뿌려야 되고, 우정을 얻으려면 우정을 뿌려야 되고, 그런데 제가 그만한 여력이 없어요. 그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저 말이 1절에 한번 보십시오. 뭘 물 위에 던지라 그랬어요? 내 떡이에요. 떡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식량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물 위에 배 위에 실으라 이거예요.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농사 질 때 보면 아무리 없다고 해도 뭐는 남아있죠? 종자씨는 있어요. 종자씨 저는 잘 보지를 못했는데 종자씨가 얼마나 귀한 거겠어요. 그죠? 그거 내가 배고프고 보릿고개가 있고 그러면 그거 먹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자씨는 어떻게 해요? 남겨놓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요? 아깝지만 뿌려요. 뿌립니다. 그거 똑같다라는 거예요. 나의 가장 소중한 거, 정말 중요한 그것들을 모험으로 이렇게 뿌리는 그러한 자세를 갖는 것이 농부가 나중에 열매를 얻는 것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농부여도 씨를 뿌리지 아니하고 펑펑 놀고 있고, 그리고 아무리 없다 그래도 뿌리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풍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씨앗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뿌리는 씨앗은 결국 어려움을 해결하는 뭐예요?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한 그러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위험이 있고 그리고 다 날아갈 상황인데도 뿌려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1절 하반절에 여러 날 후에 어떻게 한다고요? 도로 찾는다는 거예요. 그 도로 찾는 게 뭐예요? 몇 배나 더 30배, 60배, 100배로 도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들을 미래를 향해서 투자하고 뿌릴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비료를 주고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했어도 미래를 위해서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절대로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험을 하면서 나아갈 때 그래도 그냥 잘 상황들이 좋으면 잘 뿌릴 수가 있는데 꼭 모험하러 나갈 때 형편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4절에 있습니다. 4절. 우리 모험으로 나갈 때 꼭 방해되는 게 있어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자,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씨를 뿌리지를 못하는 거죠. 바람이 분다고, 그래, 바람이 부니까 이 씨앗 뿌리는 거 좀 미뤄야지. 물론 잠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봄철이 지나가도록 바람이 분다고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나가서 보니까 비가 오네? 비가 온다고 씨를 안 뿌리나요? 그런데 비가 오니까 다음에 좀 비 안 오고 편할 때 해보자 하고 인생사가 다 이렇다는 거예요. 모험을 하고 씨를 뿌리려고 할 때 우리의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항상 방해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내 상황이 좋아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또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불편한 것이 있고 힘든 상황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너무 개의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항상 찾아오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실패가 찾아올 수 있고 또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실패하기 싫으니까 하지 말자. 이렇게 우리가 나갈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의 신약을 개발하는데 얼마나 실패를 하는지 아십니까? 평균이에요. 그것도 평균. 신약 하나를 만드는데 그게 12,000번의 실수가 있어야 되고 실패가 있어야 그 다음 신약이 나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해요? 그거 신약을 개발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을 온전하게 치료하고 많은 사람들을 건강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그 해저 석유를 발굴하려고 할 때 몇 번 실패하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대부분 보통 평균이 25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5번 그 많은 시간과 인력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이제 하는데 그 25번이나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시도를 합니까? 석유를 발굴하면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제공해주고 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험하러 나갈 때 항상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다라는 거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 씨를 뿌려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실수한다고 실패한다고 못하겠다면 평생 씨를 뿌리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모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나이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그렇게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를 주시겠다는 거,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가서 믿음으로 그 씨를 뿌렸을 때 정말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을 때 죽음을 무릅쓰고 그가 믿음으로 모험하고 나아갔을 때 그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땅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조그만 재능, 물맷돌 가지고 던지는 그 기술을 가지고 모험을 해서 골리앗을 향해서 대항했을 때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사렙다갑은 어떻습니까? 사렙다갑은 자기가 갖고 있던 기름 한 병과 그 한 kum의 식량을 그냥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냥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식량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열매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도 다 뭐예요? 믿음으로 그 씨앗을 심었을 때 그것에 대한 열매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 않고 상황이 좋다 나쁘다 이것을 자꾸 따지는 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때에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모험하고 씨를 뿌리는데 꼭 해야 될 그 다음에 자세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다음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 못해요. 그 다음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기지를 잘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일이 진행될 때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파악은 좀 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 상황들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오늘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일이 진행될 때 어떻게 이게 진행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비유를 바람의 길을 알 수 있어요.
어디서 어떻게 부는지 뭐 몰라요. 그리고 바람은 수시로 바뀌니까요. 몰라요. 그러면 아기가 태 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자라는지 알아요? 물론 CT 촬영하고, 뭐, MRI 촬영하고, 뭐, 여러 가지 초음파 하지만, 이렇게 윤곽적으로 아는 거지, 그가 어떻게 그 뼈가 잘 자라는지 몰라요.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하나님이 그 오묘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여기서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건 뭐예요? 보편적, 거의 우리가 잘못하지 아니하고 죄가 들어가지 않아야면 보편적으로 어떻게 돼요? 아기가 이목구비 다 갖추도록 하나님이 오묘하게 다 만들어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는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끔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맡겨야 되는 거예요. 아니, 좀 오늘 아침에 너무 센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아니, 애기 잘 자라는지 내가 잘 기르기 위해서 살핀다 해서 배를 째고 봐요. 안 돼요. 내가 왜 극단적인 용어를 쓰니까. 우리가 이때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굉장히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씨앗을 심었을 때, 씨앗을 심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돼요? 내가 잘 자라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씨앗을 펼쳐봐요? 그러면 그 씨앗은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이와 똑같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것들은 온전히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못하고 그냥 노심초사. 그거는 불신이에요. 그거는 열심이 아니라 불신이에요.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가 씨를 뿌리고 흙을 덮고 그리고 비료를 주고 했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맡겨야지. 맡겨야 그게 잘하는 거예요. 맡김의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에서 이렇게 잠언서의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너의 행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걸음을 인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씨를 뿌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맡기는 거예요. 그 불안해가지고 막 들춰보고 불안해서 그것을 펼쳐보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씨가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러고 끝나요? 이걸 두 가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6절을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둘이 다 잘 될런지 알지 못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건 불안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이거는 너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농부가 이 두 가지를 균형을 잘 잡습니다. 뭐예요? 맡길 것과 최선을 다할 것. 농부는 그걸 못하면 농부로서의 그런 자격이 없는 거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맡겨야 될 것과 최선을 다해야 될 것. 오늘 맡긴 걸 잘 구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잘 맡기면 또 최선을 다하네요. 최선을 다하면 또 안 맡기고 자기가 다 하려고 해요.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맞춰서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 나가야 때 농부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러한 자세를 갖습니다. 1960년대 어느 전도사님이 개척을 냈습니다. 저 불광동 쪽에 어려운 지역이에요. 60년대는 전 한국이 어려웠죠. 근데 불광동은 더 어려웠습니다. 경상도에서 올라온 사람, 전라도에서 올라온 다 한번 살아보겠다고 올라온 사람들인데 다 천막지고 그리고 그 천막진 그 판넬도 없어가지고
손으로 토담집을 져서 겨우겨우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그런 가난하고 지질이 못 사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이제 어느 전사님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전도를 하러 나가야 되잖아요. 전도를 하러 나가는데 그 지역에 아주 유명한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달래 유명한 게 아니라 그 집안이 아주 막 지질이 못 사네. 남편은 술주정뱅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은 9이나 있어요. 수입은 당연히 없죠. 거기에 그 조그맣게 3평 집을 4평 그 손으로 흙을 모아서 지은 집 가지고 거기서 사는데 이불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유명한 건 뭐냐면 남편이 술만 먹으면 그 오물들 이렇게 모아놓은 곳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그냥 빠져가지고 거기서 막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그 부인이 그 사람 인부시켜가지고 끄집어내고. 그러니까 그 삶이 오죽해요. 돈을 모아도 살 수가 없는데 뭐 조금만 생기면 그냥 술 먹고 이렇게 깽판을 치니까. 그러니까 이 부인은 피곤이 상접한 거예요. 사람 보는 것 보기만 하면 그냥 증오심에 불타는 거예요. 막 그냥 그 집에 이 전도사님이 이제 전도하러 갔어요. 전도 딱딱 문을 두드렸더니 누구요? 그러면서 그 증오심에 불탄 눈으로 쳐다보는 기가 확 죽죠. 그 전사님이 딱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하나님 믿고 천당 갑시다. 하나님 믿고 복을 누립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천당? 천당 당신이나 나는 안 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안 믿으면 천국 가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때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는데 그러면서 나보다 더 큰 지옥을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난 지옥 무섭지 않아. 이게 지옥이야. 그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라 그러면 천당 그것보다도 지금 나에게 쌀 한 가마, 먹을 거 쌀, 그리고 이불 4개만, 3-4개만 있어도 난 그 하나님 내가 진짜 받아들이겠다.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전사님이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 얘기하니까 복음 자기는 복된 소식이라고 복음을 가지고 갔는데 이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좋은 하나님이라면 먹을 거라든가 이거 주셔야지. 그러면서 천국 준다고 뻥치지 말라는 뻥치. 그래가지고 전사님 와가지고 굉장히 심각해진 거예요. 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그 마음속에 딱 생각이 난 게 뭐냐면 내가 성경을 다시 읽어야겠다.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다시 읽으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걸 보니까 자기가 신학교 때 배운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신학교 때는 뭘 얘기해 줬냐면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자기가 겪은 건 뭐냐? 천국에 대해서 백날 얘기해봐야 뭐예요? 천국을 나눠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헐벗은 자에게 입혀주고 병든 자에게 고쳐주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있는 자에게 죄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을 때 그것을 풀어주시고 역사해 주신 그 은혜. 다시 보니까 정신이 번쩍. 그러면서 하나님 천국을 보여주는, 천국을 소개하는, 천국에 관해서 얘기하는 자가 아니라 내 천국을 나눠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막 그러는데 마음속에 들려지는 그 마음의 감동이 뭐냐면 네가 나눠줘라. 하나님 내가 나눠줄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천국을 그러니까 네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안 되는 거야. 와, 거기에 충격받아. 그래서 기도하고서 나서 딱 다시 생각하고 다시 노크를 해요. 그 집에 다시 노크를 합니다. 노크를 하면서 누구요? 접니다. 또 왔네? 그러면서 아니 막 그냥 왜 왔냐는 식으로 쳐다보는데 그때 이 전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주머니 아주머니 팔자를 고칠 수 있는 분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남편 술 끊게 하고 주정뱅이에서 벗어나고 자녀들 그
신문팔이하고 뭐 또 구두 닦고 겨우 그 하는 그것들 다 벗어나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겠다. 그리고 당신 위장병 그 치료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아주머니 한번 팔자를 고쳐보자고. 그분 만나고 싶지 않냐고. 그래요? 팔자란 얘기에 딱 팔자를 고쳐보자는 얘기에 딱 들으니까 그래요? 그럼 어딘지 갑시다 하고 쫄랑쫄랑 같이 스리퍼 신고 같이 간 거예요. 가서 이제 가보니까 그때 그 전사님이 겨우 그 당시에 교회 개척한다고 해서 뭐가 있어요. 천막 자기가 만들었는데 그냥 허물어지는 그런 삐뚤어진 천막 안에 딱 가니까 그분이 어디 계셔요? 그랬더니 저 안에 계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 안에 그래요? 그러면서 딱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흙으로 이렇게 쌓아놓고 거기에 개짝 사과개짝 그 강제쌍이라고 해놓고 그럼 뭐가 있어요? 흙덩이에 가마 깔아놓은 거예요. 그걸 이 아줌마가 보더니 기가 막힌 게 뭐야? 보더니 그 전사님 보고 깔깔깔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마디 툭 던집니다. 당신 팔자나 내 팔자나 똑같다고. 뭐 이런 데서 날 팔자 고친다고. 그랬을 때 맞습니다. 아주머니 한번 저하고 우리 아주머니 팔자를 한번 고쳐봅시다. 그분을 만나봅시다.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이제 막 하는데 이게 희한한 거예요. 열심히 해서 이제 막 그도 병도 고치고 또 하나의 은혜로 또 잘 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새벽 기도에도 특별한 거 없고 더 설상가성이 된 게 뭐냐면 남편이 찾아온 거예요. 술 먹고 방해하려고 막 그러잖아요. 부인 못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람 있어야지 별로 없는데 막 거기서 소리치고 그러면 어떻게 은혜가 들어가요? 걱정이 태산. 계속 기도하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내가 잘 알아. 술 끊어달라고 기도하는 거 잘 알아.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 얘기 듣는 순간부터 술 맛이 더 생기는데 그러면서 술을 막 그냥 계속 먹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다가 3개월째 딱 됐을 때 그 아이들 통해서 쪽지가 날라왔는데 뭐냐 하면 남편이 지금 의식불명 상태,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자기를 칼로 죽이겠다고 달려들면서 막 그냥 난리를 치다가 그냥 꼬꾸라져가지고 의식불명 상태예요. 그러니까 전사님 직감적으로 이거 큰일 났다. 한 사람 이게 전도해가지고 교회 그냥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 시험 들겠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그냥 맨발로 달려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완전히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한 거죠. 이거 어둠의 그러한 세력이 붙잡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서 기도하면서 온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런데 느낌에 그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참 자더니 제정신으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이제 술도 끊고 사람이 정상으로 막 돌아오니까 그때 그 한북 그 향후회인가 거기서 이분에게 취직 자리를 알려준 거예요. 소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취직해가지고 이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났네요. 한 달이 지나면 뭘 타요? 월급을 타잖아요. 쌀 한 가마하고 조그만 쥐꼬리만한 돈 받았어요. 그게 너무 좋은 거죠. 한 번도 남편한테 월급 받아본 적이 없는데 쌀 한 가마 받고 조그만 거지만 돈을 받아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자기 마음에 탁 생각나는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 전사님한테 배운 게 있거든. 하나님 앞에 수입이 있으면 11조를 내야 된다. 그게 마음에 딱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11조를 낼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 다 아시지. 내 이게 쌀 한 가마이 어두고 애들 9명이나 있는데 먹여야 되는데 안 돼 하면서 막
쌀봉투를 이제 그 봉투를 꺼내가지고 거기 눌레다가 아니지 하고 다시다. 그래도 또 하나님의 또 11조 내야지 하면서 이거를 얼마까지 했냐면 새벽 기도 시간까지 신랑이란 거예요. 다시 부었다 다시.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저러냐 그럴 텐데 그 아주머니 입장에서는 그 피 같은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이제 새벽종이 울리니까 그냥 자기 모르겠다 해가지고 거기다 싣고 그 봉투에 넣고 새벽에 달려오는데 마침 또 넘어져 버렸네. 그래서 다 쏟아버린 거예요. 쏟아버려가지고 아까운 쌀 다 버리고, 야 하나님도 무심하시다 하면서 그 흙에 있는 것들 다 모아가지고 다 담았네요. 그러고 나서 전사한테 가져오면서 하나님 너무하세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11조를 그렇게 받으시려고 이렇게 합니까? 왜 뺏어갑니까? 그 얘기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때 전사님이 뭐라 하냐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그 아주머니 이 11조는요 이거는 농부의 종자씨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축복을 내려주고 복을 내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봤더니 흙이 거의예요. 쌀은 없어요. 그래도 마음 정성이 하나님 앞에 드린 거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축복해 줬어요. 그러고 나서 그 집에 독에 쌀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남편 잘 믿어서 장로까지 되고요. 그 큰 교회 목사님입니다. 장로가 되고요. 아이들 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팔자 바뀐 거 아니에요. 완전히 팔자 바뀌었어요. 오늘 그 아주머니에게 심을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심을 게 뭐가 있어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믿음을 심으십시오. 기도를 심으십시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고 안 심는 거예요. 뭐 누가 그렇겠어요? 제가 그러지. 나가면 항상 상황은 안 좋아지. 더 마음 붙잡고 나가면 상황은 더 안 좋게 보여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또 상황들이 더 열악해지니까 그래 나중에 심지. 평생 못 심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 원칙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믿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성경을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심고 기도를 심고 그리고 물질을 심고 정성을 심고 그랬을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역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세요. 모든 그런 믿음의 역사가 다 그렇게 일어나요. 여호수아 보고 그 두려운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쟁을 나갈 때 먼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적을 물리쳐 주겠다고 먼저 얘기하지 아니하고 네 발을 밟고 땅을 디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디디라고요. 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은 다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은 다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고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 씨앗을 뿌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씨앗을 뿌리면 우리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점점 더 많은 씨를 뿌릴 수 있게 되고 마침내는 헤아릴 수 없는 열매를 맺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합니다. 이것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오늘 믿음의 씨를 심으십시오. 행복의 씨를 심으십시오. 우정의 씨를 심으십시오. 비전의 씨를 심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과 시간과
정말 물질의 씨를 심으십시오. 여러 방해가 있지만 과감히 도전하십시오. 마음에 바람이 불 수도 있고요. 마음에 비가 내릴 수도 있고요. 어려운 때 오히려 어려운 때일수록 씨를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헌신과 그리고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성을 심어 나가야 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풍성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